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우리가 도시락하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우린 너희의 새들이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지. 이 제가 되었으니 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경배하는 것.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그달 15일도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 여덟째 달 15째 날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는 거라. 오늘이 이제 아직 시계를 학교에다 두고 그러니까 3주년이 오늘 사실 안 됐어. 원래 3주년은 3월 5일인가? 3월 5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참 오래됐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습관도 생기고 버릇도 생기고 그리고 뭐 아무튼 그런데 우리를 그거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그 주체가 세워진다 아니면 자아가 바로 선다 뭐 인격이 함양이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근원적으로 놓고 보면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주체도 없고 자아도 없다. 내 자신으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의 이야기가 만약에 거기에 이제 뭐 다른 얘기만 뺀다면 굉장히 참 와닿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원래. 근데 나이가 든다는 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 위에다가 자기만의 스타일과 자기만의 야망과 뭐 자기만의 습관을 이렇게 세워놓잖아. 그리고 이제 죽을 때는 결국 아무것도 없이 또 가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나라고 생각했던 아니면 너라고 생각했던 그거 도대체 뭐냐? 결국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만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아주 역설적으로 자기 스타일, 자기 자존심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 자기 성격 안 맞으면 사람 못 만나고 나하고 저 사람하고 스타일이나 뭐 교감이 안 되면 하나라고 저기 안 하고.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엄마가 없는 걸 아나 봐 제가.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뭐 사실 그러니까 아주 원칙적으로 놓고 뭐 없는 데다가 자기가 세우는 거니까. 봐봐, 없는 데다 자기가 세우는 게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닌데 죽을 때까지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야.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한 수학적으로 위대한 물리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인터스텔라들 본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대부분 이제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에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게 많이 나와. 첫 번째가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반대했던 빅뱅 이론도 사실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함의가 되어 있고, 또 하나 그 일반 상대성 이론 안에는 요즘에 이제 뭐 물리학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다중우주라고,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가 아니래. 여러 가지. 인터스텔라 보면서 그 본 사람들은 아마 그 중간에 블랙홀 속에 들어가서 방이 여러 개가 나왔던 그런 걸 볼 거야. 그러니까 영화를 본 학생들한테 내가 몇 명 물어봤더니 너네 그게 무슨 장면인지 아냐?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 근데 그게 저기 이 물리학 책 같은 데 보면은 그 미란다 방인가? 그래갖고 그 평행우주 가설을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그 예예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그 단순히 그냥 그 영화의 상상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주가 마치 이제 세포처럼 돼 있대. 그래서 그 세포들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우주가 공간이 무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주가 무한한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끝이 없는 것도 무한이잖아. 또 하나의 무한은 뭐냐 하면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이쪽 스크린으로 이렇게 끝에 가면 어떻게 거기가 끝이잖아. 근데 끝이 아니라 이 반대쪽에서 바로 나오죠. 이해가요? 위로 이렇게 갔는데 아래에서 이렇게 다시 쭉 올라오고 뭐. 왜냐면 그게 우주의 전부거든. 그 스크린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거기 나왔던 때 그런 건데, 이제 이렇게 통과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쭉 나올 때 그게 같은 우주가 아니고 다른 우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길게 설명해봐야 복잡하기만 할 것 같고 잘 뭐 와닿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 다 들어가 있거든. 근데 정작 그 주위에 이제 뭐 빅뱅이나 뭐 다중우주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기본 양식은 양자역학이라고 있어요. 퀀텀 피직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에서 가장 그 적용 범위가 넓은 중력을 다루고, 양자역학은 우주에서 가장 작은 영역, 그러니까 원자보다도 훨씬 작은 영역에 들어가 있는 미세한 입자들을 다루는 그런 분야인데, 사실 전혀 다르지. 문제는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 양자역학을 예상한다는 거야. 그럼 어마어마한 발견이잖아. 사실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첫 번째 뭐 자기가 했던 노벨상 받은 연구 결과는 상대성 이론이 아니고 광전자 이론인데, 거기에 따르면 그것이 이제 그 양자역학의 기본이 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이렇게 잘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노년까지 양자역학을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의미가 전혀 없고 양자역학하고 연관해서 하는 말인데, 양자역학에 의하면 살아가는 그 우리가 보통 존재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난 여기 있잖아. 그럼 내가 인수형제 자리에는 없잖아. 그죠? 근데 전자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이게 전자의 궤도에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속도와 위치를 이렇게 확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시 세계고, 그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확률 파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모든 입자는 파동으로 되어 있어갖고, 그러니까 동시에 그것이 어디 있다고 말하기 이전에 이것이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50%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돌아가잖아. 그럼 전자가 어디에 위치할까라고 말할 때 관찰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의 궤도의 모든 곳에 동시적으로 존재해.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존재해야만 하는 모든 곳에 동시적으로. 0.1%라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보기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에 존재하는지 저기 할 때 그 주사위 게임을 하냐. 왜냐면 그 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주사위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은 딱 하나,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위대한 물리학자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거 갖고 많이 이제 뭐 자기가 잘못했다는 뭐 후회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랬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럼 결국은 아인슈타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됐던 건 뭘까?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 스타일, 나의 뭐 내가 믿는 거.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 참 황당해.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가 만든 신화, 자기가 신화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신화 안에서 자기가 갇혀서 살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난주인가 우리 철학 아카데미 수업이 마지막 주 겨울 학기가 끝나갖고 이 많이는 듣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한 분이 오늘은 그래도 뭐 마지막인데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밥 먹으러 가자고. 근데 이 양반이 그 학부 때는 철학을 했고 윤리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교직 저기를 하셔갖고. 근데 이제 뭐 은퇴하시고 딸 둘이 있고 그런데 뭐 이제 하니까 이제 뭐 노는이 이제 나와갖고 이제 공부한다고 하는데 뭐 이 양반 뭐 교회를 안 다. 교회 다니거나 뭐 저기 교회 다녀도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하면서 소주 한잔 해야지 그러시면서 먹다가 이제 조금 한두 잔 들어가시니까 뭐 저기 하더라고. 그러면서 교육개혁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잘못됐대. 그래갖고 대학 들어갈 놈들은 다 붙여줘야 된대. 그리고서 들어가갖고 성적이 안 되거나 공부 안 하는 놈은 패스를 안 시키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갔다가 자기 배정해갖고 쭉 국립대학으로 다 만들고, 그리고 그거 들어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애들이 입시교육하는 건 없애버려야 된다고. 근데 이거 이상으로 굉장히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되게 많았어요. 내가 여태껏 들었던 어떤 아이디어, 교육개혁에 관한 어느 선생의 아이디어보다도 굉장히 급진적이었는데, 일단 그거는 그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무슨 얘기가 이렇게 나왔다가 우리나라 교육이 왜 안 되느냐? 뭐 이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랬더니 이 양반은 답이 아주 명확해.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는 건 전교조야. 그래서 앞에 프랑스식 교육개혁하고 뒤에 전교조 얘기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더니 좀 있다가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에 너무 많이 물들어가지고 이 사회가 온통 그 공산화가 되고 있대. 그래갖고 그런 거 같다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빨간색으로 바꾸지 않았냐고.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는데 뭐 그냥 그분이 순수하게 막 그렇게 한 얘기라서 뭐 그렇게 뭐 조롱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보기에는 말이 점점 논리적인 모순으로 치닫잖아. 근데 그분의 삶의 세계에서는 그게 모순이 아니야. 문제는 거기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거는 논리적인 모순인데 본인 안에 있으면 그게 모순이 아니야. 왜 그럴까?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얘기한 게 자기만의 우주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안에 있는 걸 꺼내놓고 발표할 자리거나 남한테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입 다물고 있어서 자기의 모순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하면 당신들 얼마나 황당하고 무식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나의 스타일, 나의 고집, 나의 인생,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규합해갖고 그 솔로몬의 아들로부터 나라를 갈라서 나간 사람이잖아. 어떤 사람인지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11장에 28절에 보면 성서에 이렇게 써있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아주 큰 용사고 솔로몬이 직접 이 사람을 뽑았어요. 왜냐면 성실해서 이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고 자기의 그거 일을 다 맡길 만큼이었으니까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은 사실 이런 짓도 못한다. 근데 어쨌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줬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 여로보암은 나중에 이제 뭐 저기지만 어쨌든 그 시점에서 여로보암이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10지파를 맡긴 거거든. 근데 그 10지파를 맡겨놓고 막상 자기 그것이 딱 정착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는 뭐가 돼?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 대신에 여기다 뭘 짓는다? 금송아지를 짓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 달 절기를 어떻게 해? 33절 마지막 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여기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라고 하는 말이 핵심이야. 그러니까 절기, 사실은 그 절기라고 하는 게 성스러운 날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정해서 이렇게 하지만 뭐 우리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매번 그 인터넷에 폭로성 기사로 쓰잖아. 그 현혹 안 당해도 돼. 이미 신학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썬데이는 원래 안식일이 아니야. 근데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가정일을 내려놓고 나올 수 있는 날이 썬데이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로마 태양신 축제일이건 되건 뭐가 그건 전혀 상관없고, 우리가 어느 날 상대도 상관없어. 다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시대에 가장 시간 쓰기가 어려웠던 노예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만 있으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다 버려도 상관없어. 왜냐면 어차피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고 봐야지. 근데 오늘 이 성서 본문에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본래 자기 그것을 갖다가 타인을 위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자기가 이제 세워진 왕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 둘 다 똑같아. 그러니까 태양신 축제일을 갖다가 우리가 주일로 이제 이걸로 맞춰. 임의대로 자기들끼리 협약해서 정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정한 일이야. 그죠? 그런데 여기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저 유대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정한다.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그 날의 차이는 둘 다 지 마음대로 정했어요. 근데
전자의 경우하고 후자의 경우하고 전혀 다르지. 거기에 바로 본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은. 그러니까 뭐 현주 자매나 아니면 뭐 그 밖에 지금 있는 사람 회원 자매나 사실은 뭐 우리 저기 뭐야 시우나 선우나 뭐 사실 따진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 아무것도 아니냐면 각자 자기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생명들이 소중한 거, 시우나 선우가 소중한 거는 그 선우를 보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소중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잘 봐봐. 가만히 생각해. 애들의 가치는 그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부모가 있으면 가치가 있어져. 그러니까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왜 그렇게 사회로부터 상처와 좌절을 더 받냐면 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굉장히 무가치함을 느끼고 절망의 나라고 떨어지거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그 뭐랄까 인간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자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나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갈 때 결정하는 원칙은 그렇죠. 나의 원칙, 나의 스타일, 나의 삶의 양식, 나의 지식, 심지어는 뭐 내가 알고 있는 뭐 내용들. 근데 그치. 그러니까 사이비 전문가주의가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할 때는 내 마음속에 확 작동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히 얘가 그냥 확 떠오르지를 않네. 근데 어쨌든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할 때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어떻게 정하겠어? 아무렇게나 안 정하거든. 근데 엄마나 아빠가 알고 있는 아이에 관한 모든 진실은 나도 뭐 부모 중에 하나지만 내게 경험으로는 99%가 다 구라야. 그러니까 이게 남들 보기에는 메이크 센스 하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는 이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미래니까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사실은 다 모두가 도박이지. 그러니까 애들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돼요. 애들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알아 그것의 결과를. 그리고 또 그렇게 한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주변에 보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남들이 그래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은 뭐야? 결국은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도 아니고 남들이 그락하더라 그러니까 그것 따라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얼마나 한심해.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실제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검토해볼 기회도 없지만 그럴 생각도 없어. 그냥 자기가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게 우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떨까?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떨까? 우리 교회가 이제 3주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3주년 동안 우리가 지내오면서 위험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면서 자족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나 솔로몬이나 그 가장 똑같은 건 뭐냐 하면 자기만의 스타일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어. 이제 전 세계에서 그의 지혜를 보러 온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남들이 나를 똑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알고 그대로 굳어지는 순간 어떻게? 이제 그는 더 이상
지혜롭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할 때 희원 형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여기가 좋다고 그랬어. 근데 3년 동안 우리가 그 스타일대로 계속 좋았다면 이제는 어떤 시점일 수 있다? 끝내라고 지금 참 새로운 말이나 잘 듣지. 어휴. 어쨌든 5분 안에 끝낼게. 그쵸. 내가 보기에 여기 온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 이 다 도피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거기 싫어서 이곳에 이제 피난 온 건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임시 피난처지. 그러면 내가 보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느 한 스타일에 이렇게 딱 고정이 돼서 우리는 이런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 것을 고집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잊어먹어요. 그랬잖아. 썬데이까지도 안식일을 바꾸는 것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초대교회는 유동적이었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 제일 중요한 건 날짜도 아니고 그 공동체의 아이덴티티도 아니고 그 공동체의 스타일도 아니고 아니야. 그런 거 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자기 마음에 있다?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은 방금 히틀러에게 동조한 독일 교회 고백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고 그거 조심해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많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아니야. 아까 그랬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이게 독일인들에게 600만이 사람들이 학살당했던 유대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지혜. 하나님은 어디 계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타인의 얼굴 위에 있어. 이건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반응이야.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고통스럽다면 하나님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때로는 누가 정의로운지 그게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나와 타자로 이게 아니고 바로 나랑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한다는 거야. 잘 섬겨. 뭐 사달라고 그러는 거 그거 다 집 팔아서 다 해줘. 차 그냥 줘. 하나님이 사달라는 거네. 뭐 얼마나 오래 살겠어.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 자, 이 3주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3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 스타일에 너무 고정되지 말고 나는 그런 거보다는 한 가지만 우리가 좀 3주년 되는 동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3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고 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뭐가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가운데 모여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어 가느냐. 그러니까 3주년 되면서 사실은 이거를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예배 시간에 행하는 나의 설교는 사족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 예배의 중심은 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막 거기에 대한 리스펙트를 이렇게 배열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거를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설교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그 책 모임이야. 설교 시간을 뺐잖아.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야. 만약에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고 축도하고 그걸 중심으로 우리들의 공동체가 돌아간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 없어. 가. 원래 있던 자리로. 거기서 다 하잖아 그렇게. 그런데 여기 와서 다른 거 내려놓고 이것만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도피 온 게 맞아. 분명히 도피 온 거야. 분명히 거기서 무슨 뭐 탈세를 했든지 분명히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매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는 거를 맡아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계속 해나가게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문제는 누나 약속한 시간을 넘기긴 했지만 1분 안에 끝낼 테니까 조용히 해라. 얘기할 걸 까먹었잖아. 어쨌든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매 주마다 책 한 권을 못 읽는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 점을 좀 우리가 2015년도에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책 모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수동적으로 와서 이 얘기를 듣는 것보다 매달 최소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참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방식 속에 바로 우리의 우상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나는 이걸 좋아해, 나는 저런 걸 싫어해. 이것은 우리의 방식에 맞지 않아. 이것은 우리의 정신과 다른 거야 라고 하는 그 평범한 말 속에 담겨진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만든 것이지만 결국 그 내가 만든 것에 내가 빠지고 매여서 내 삶을 타인들에게 강요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지. 주님, 우리 오늘 3주년 예배를 맞이하는 이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광야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외부 손님은 안 오셨지만 우리 광야에 축복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케이크를 하나 좀 맞췄어요. 케이크를 뭐 광야 3주년 2015년 3월 1일 찍어놔야 되잖아. 사진 찍어야죠. 너무 찍어. 공무원 놓고 얼마인데? 너가